DCB에서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본 보세요.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이 큰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 제사를 하거나 놀이를 합니다. 이 때문에 명절이면 예배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명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나요? 추석 잘 보내세요. 오늘 공부는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자,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추석이 성경의 명절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명절과 이렇게 비교하면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생겼던 명절이라서 뭐 설과 추석 아니라도 우리나라 명절이면 다 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하지 않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뭐 제사장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든지 좀 웃기는 모습이죠. 또 가족과 놀이를 한다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는 다 이방인이죠. 말하자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라서 종교사회는 이런 종교적인 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종교적인 절기와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충돌이 돼요. 이 충돌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할 때 정면 돌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더 그래요. 유대인에 대해서만 아니고 유대인 밖에 이방인에 대해서도 사도들은 같은 태도를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절기 지킨다고 그들의 명절 지킨다고 그동안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헛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명절에 믿음이 흔들흔들 왔다리 갔다리 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명절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추석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죠. 근데 이 추석과 설만 되면 이 성경은 놔두고 원래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 설 명절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염려를 적은 것처럼 정말 이런 명절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해요. 그동안 그래도 집을 짓듯이 이렇게 잘 지어가다가 명절 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도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추석과 설에 원래 어떤 명절의 의미 우리도 있죠.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가 인사하고 또 집안을 돈독히 하고 또 명절이 연휴 아닙니까? 연휴 때 또 쉬고 그런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추석에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추석이 주일이 끼었다 이러면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사람 이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례가 있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자꾸 인사하고 올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그러셨어요. 좀 고객하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명절이라고 제사하고 아니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동안 이 교회 생활하고 배운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귀신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귀신들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이런 믿음의 생각을 이걸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그 한 번 무너지면 자꾸 무너져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이 목사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저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하던 마음이 이런 명절 때 집 안 모인다고 혹은 논다고 해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자, 2번 출애굽기 23장 본문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그 출애굽기 23장 요 절기를 요 짧은 구절이거든요. 이거 꼭 숙지하세요. 그 남자들은 매년 이 절기가 되면 내게 오라. 말하자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쳐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요. 그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잘 구별하지 않아요. 유월절은 그냥 하루 저녁입니다. 1월 14일. 그 무교절은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근데 같이 여깁니다. 뭐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하면 구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맥추절. 그거는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 49. 오순은 50입니다. 50. 비슷하죠. 맥추절은 이제 유월절 지나가지고 77 7주가 이제 지난 날이 맥추절이 보리 추수 때입니다. 수장들은 장막, 초막 그 광야에서 그 장막 생활한 거 그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40년 광야 생활 안 끝났는데도 지금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절기의 시작은 무교절이고 마지막은 수장절입니다. 성경의 절기들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명절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보세요. 이 절기의 시작이 되는 유월절 보세요. 출애굽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초막절.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지켜주셨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다. 성경의 절기들이 하나님과 관련돼요. 어떤 해와 달의 그런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 이거 관계없어요. 사건을 두고 어떤 구원의 사건을 기원을 얻어요. 그러니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절기하고 우리나라 명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 명절은 추석 지금 추석도 그렇죠. 옛날 신라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설도 그래요. 그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이 절기의 기원이 그러하다면 내용도
또 그렇죠. 우리의 절기와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지킨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이 절기의 기원과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추석과 설을 이제 지킨다고 해도 성경의 절기에 맞춰서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설과 추석을 명절로 안 지키면 몰라도 지킨다 하면 성경의 절기에 맞춰서 지켜야 돼요. 말하자면 설과 이 추석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하고 그 기원, 내용 다 다르다. 다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명절을 그냥 우리나라 명절로 그냥 지키면 그 믿음에 해가 됩니다. 2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명절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바알보올에서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우리나라 명절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발람 아시죠? 발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함께 모압의 바알 섬기는 바알볼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절기에 참석한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엄청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같이 우리가 우리의 명절을 우리의 전통대로 이 명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구약의 모든 절기에 다 총합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는 구약의 모든 절기 지키는 거하고 같아요. 왜냐 이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게 다 주일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절기는 다 예언적이거든요. 그 예언적인 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모든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과 추석 명절을 지킨다고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니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도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제 가족과도 부딪히기도 하고 집안 사람과도 부딪히기도 했는데 부딪혀도 밀고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괜히 사람 눈치 보는 거 있죠. 그러면은 믿음 생활 못 해요. 어쩔 수 없지 않은데.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됩니까? 그죠?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 듣기는 주일에 명절이 있으면 집안 가서 집안 사람하고 예배하고 혹은 근처 교회 가서 예배하라 이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듣기에 되게 세련되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세련됐네 할지 몰라도 그 세련된 거는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예배는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변함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하는데 5일, 6일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곳에 가면 또 그곳에 현지에서 예배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 거의 이해해요. 근데 놀러 간다고 집안 사람 모인다고 예배하지 않는다.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개념 놔두고 성경을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 가르치는 목사 아니요. 우리나라 명절, 그 명절에 그 내용 그대로 지키려면 믿음 무너집니다. 저는 그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쩌면 이 나라는 명절만 되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불뱀과 같은 귀신에게 물려서 죽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3번 요한계시록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가 온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영혼을 추수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마지막 추수의 날,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은 곡식과 같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마지막 추수의 날이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구약 그 선지서 읽어보세요. 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요. 3대 절기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 또한 그 모든 절기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성취가 가시화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안 보였죠. 그럼 믿음 있는 자만 그 성취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 봐요. 우리는 그날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의 전주가 뭐냐? 주일이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킨다고 믿어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날이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내용은 익은 곡식을 거둔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는요. 익은 곡식이 아니고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포도주 털의 발표가 붉은 포도주액이 나오는데 그게 피 흘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16장에서부터는 진짜 피철철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요 시간대에 익어가는 곡식이 됩시다. 우리 자신이 익어가는 곡식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익어갑니까? 씨를 심었으면 씨가 자라 이제 주워야 될 때까지 이제 익어가야 하는데 그 씨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익어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뭐 돈 좀 내고 나이 좀 들어가 교회 뭐 자리 잡고 그런 걸로 믿음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LA 내가 101번을 이야기해도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나쁜 거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요. 내가 익어가는 곡식이 되면서 또한 사람을 얻는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추수기에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내가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설과 명절에, 이 설과 추석의 이 명절에 우리의 믿음 오히려 예전에는 설 읽었다가 이 명절에 참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익어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이 명절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명절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하여 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저 알곡처럼 익어가게 하사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세요. 주일에 봐요.